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고 또 연관되어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 7천만 원 폐암약 무료로 드립니다. 연 얼마라고요? 7천만 원 그 폐암약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기서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훨씬 싸잖아요.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허락이 돼 있지,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에서 이게 정부에서 급여가 될 때까지 모든 환자들에게 무료로 이 폐암약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신약이 개발되어지면, 또 돈이 많이 되어지는 이런 약이 개발되어지면 그때도 의료보험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회사에서 선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주의 있게 살펴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한양행은 그 유일한 박사가 세운 기업이거든요. 그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박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에게, 동포에게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창업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폐암을 걸린 분들이 의료보험이 대상이 안 된다면 그 약이 최근에 개발돼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창업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박사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굉장히 애썼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맹호군을 창설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영 철학이 뭐냐 하면 국익우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경유착을 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정치인들에게 돈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 때,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 자금을 내지 않았다고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회사를 탈탈 털었는데 그 탈세하는 내역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오히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됐어요.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훈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학회라든지 연세대에 많은 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년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 큰 기업들은 오너 가족들이 계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문인에게 그냥 회사를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1971년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사회와 교육계에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죠?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런 뉘앙스가 본문에 더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만족이고 전부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참된 가치다라고 고백하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그 성도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라고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도전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 세상에 도전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히브리서 그 앞부분에부터 여기까지 쭉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벨에서부터 라하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더 뭐 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게 시간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어떤 시대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도전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 구체적인 성경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들의 연약함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단을 이게 깨트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크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남자의 체면을 많이 깎아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앞서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여성의 치마폭에 여성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육성이 강하고 여성에게 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입다는 기생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거나 내면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일구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습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했던 그 기드온이란 사람이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락이란 사람은 그 시스라 설병국 900승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주 오합 지절의 보병 부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갑 부대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제 전쟁의 그 작전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 입다, 다윗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이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덧입어서 나라 가운데 공의를 베풀 수가 있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대쪽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인자 같은 이,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반응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 뭐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 뭐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 칼의 세력에서 그들을 피하기도 하였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사울의 칼을 피하게 되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해지기도 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연약한 여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돼서 왕 앞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시대와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 가져오는 역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지화시키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사람도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지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재화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 이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셨는데 전화가 이렇게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뻤는가를 돌아보니까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점심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가 보니까 배가 아프신가 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참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고신대에서 뇌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 머리를 드러내서 뇌 수술 얼마나 심각한 수술입니까?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교수님은 얘기했는데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눈이 사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면회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또 몇 동역자하고 병원에 갔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만 들어오세요. 제가 들어갔어요. 가서 봤는데 여러분,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분이 눈이 사시가 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더 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눈이 착착 돌아가더니만 제자리로 위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흐릿했던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태어났지만 누가 가장 놀랄게요? 제가 놀래가지고, 이야,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잖아요. 본인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나가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도록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서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앞에 부분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승리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의 역사를 얘기했다면,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당했다, 핍박받았다, 어려움 당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 뭐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한 고문이란 말은 뭐냐 하면 툼파논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있을 때 여러분 팀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큰 거 있잖아요. 거기 둥둥둥둥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툼파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성도를 그런 그 대에다가 그 뼈에다가 찔러가지고, 사지에 찔러가지고 그 무거운 걸로 북치듯이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는 게 심한 고문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고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혀가 잘리기도 하고, 머리에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수족이 절단되기도 하고, 불꽃에 던져서 튀겨지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구차히 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 주고 이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구차히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냥 쇠톱도 아니에요. 나무 토막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박돼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 그 90세가 되는 노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됐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먹도록 막 하는 거죠. 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거 안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한 병사가 너무 딱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먹는 척하면서 내가 다른 고기 줄 테니까 그거 먹어서 돼지고기 먹었다고 얘기하십시오.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 제사장이 툼파논, 이러한 고문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그의 7 형제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더럽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또 믿음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형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죠.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양 염소의 가죽을 입고 거처가 없이 유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없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였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분쇄기 나가지고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앞차기 나서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를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그리고 산중에 그 토굴에서 유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유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늑대에게 쫓겨서 막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후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조차도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 막 성공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버텨내고 믿음의 길을 갈고자 하고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고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큰 믿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 앞에 결박이 있다, 내 앞에 핍박이 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인천 강화도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복음화율이 한 30% 정도 된대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근데 이 강화도가 그렇게 된 어떤 연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1896년에 설립된 홍의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 교회고 옛날에는 저런 이 황색깔의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홍일이의 방능일이라는 그 마을 훈장이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옆마을 교산리에 교회가 설립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산리의 서당 훈장인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을 듣고 같은 유교학자로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김상임을 찾아가서 막 따지고 논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동네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게 홍의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처음에는 7명의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80명의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처음에 그 7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니냐. 산업공상, 지금 조선시대잖아요. 산업공상, 신분, 이런 또 전통, 서열을 우리가 다 내려버리고 예수 안에서 형제됨을 우리가 고백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바꾸자라고 7명의 사람이 결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름을 짓 때 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맞아요? 예. 그래서 가운데 자를 바꾸자. 그래서 성경에 좋은 단어를 이렇게 7가지를 찾아냈는데 능력 있다 할 때 능 있죠. 순종하다 할 때 순, 여러분 아시겠죠? 예, 경외하다 할 때 경, 믿을 신, 봉사할 때 봉, 하늘천, 빛광 7가지를 이렇게 쭉 선택하고 마지막은 우리가 무슨 이 학렬이 어떻든 간에 똑같다라고 해서 한일자를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방능일, 박씨였고 능자를 선택했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일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종씨였는데 종순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권신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7명이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에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학렬이 높으면 할아버지 되고 무슨 뭐 아저씨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놓으면 큰일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반 집안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같은 학렬이 다 되는 거죠. 삼촌하고 아버지하고도 다 같은 학렬이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늘 잊지 말자,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면서 이 일곱의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냐? 검정개, 놈, 뭐 이렇게 하면서 검정개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순일이라는 이 부자는 성경에 보면 일반 달란트, 주님이 탕감해주는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부자는 노비를 다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인과 노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도전이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개라고 얘기하고 이 양반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욕하고 그러는데,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막 손가락질 체면이 중요한 유교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의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어서 강화도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섬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지금 마치 턱걸이 하는 것처럼 이거 한 번 하고 내가 놓아버릴 것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버텨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라도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사명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한 그 복들을 증거는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온전함을, 그 풍성함의 온전함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온전한 것,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온전함을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핍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 바꾸어서 정말 천국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면서 어떤 데 보면 이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 표시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볼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참 신앙인인데 왜 저렇게 죽었어? 왜 억울하게 죽었어? 이 세상의 모순을 볼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대요. 더 이상 아프거나 눈물 흘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이 천국에서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지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전에 은혜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아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늘 보여진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에 굴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순과 오늘의 결핍과 오늘의 질병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우리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노래 불러보려고 그래요. 조금 늦었지만 같이 불러볼래요? 같이 불러보실랍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네.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항근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애썼다, 너 어려운 가운데 봉사한다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도록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버티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물러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사명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리산에 등산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텐트 잠시 치고 있는 거지요. 몇 박 며칠 살다가 내려올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